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고 아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찬양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들었는데 특별히 그 인도하는 우리 권준이가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자고 해서 다리가 좀 불편했거든요. 만약에 다리가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제가 순종했을 텐데 불편하면 안 일어나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안 일어났는데 앞에 지석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건 반칙이잖아. 어떻게 일어났냐 너.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인생도 그냥 달려가는 것뿐이라면 차라리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빨라지기만 하면 될 테니까요. 좋은 신발을 신든 포장이 잘 된 길만을 찾든 하면 될 일인데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빠르기만 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막 시작은 해보았지만 결국 멈춰서야 하기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것은 어디를 가는 문제이며 왜 가야 하는 문제인지를 질문하고 거기에 스스로 답을 하며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상투적인 어떤 레토릭이 되어버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하나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방향을 잘 설정한다고 해서 그 방향이 길로 이끌어주지는 않더랍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고요,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액면 그대로의 의미로는 완전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대해 굉장히 신랄하고 강하게 공격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거두어 버리셔서 온 인류에게 나누어 주시고, 오히려 택함 받은 백성이라 여기던 저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금 잘못된 신앙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도리어 걸림이 될 것이라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사실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굉장히 과격하게 비판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유대인들의 시점에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다름 아닌 사실 유대인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 소망이 필요했거든요. 저들은 유대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셔요. 그래서 보상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함 받아 살게 된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 기적을 통해 구출되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그런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들을 다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거기에 원주민을 몰아내고 성전을 짓고 신정 국가를 이룹니다. 그런데 결국 신앙적으로는 실패하고 정치적으로는 쇠락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첫 포로는 기원전 608년 어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으로 기원전 538년 어간에 첫 귀환 허가를 누구에게 받냐면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요, 이 왕을 통해 칙령이 선포되고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맨 처음 한 일,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515년경에 BC 515년경에 이 성전을 다 재건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앙적, 사회적 재건은 성숙하게 이루어내질 못합니다. 성전은 재건하지만 저들의 신앙적, 사회적 재건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해방과 귀환을 기뻐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다시는 이전 같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신앙적인 실패를 하지 않겠다 굳게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세웠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그들의 삶에 주어지지 않자 전부 다시 다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400년 무렵 느헤미야 총독 때 딱 그 정도 수준선에서 이스라엘은 거의 정체된 상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유명한 400년을 침체기로 보냅니다. 그럼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마지막 선지자, 말로 시작해요.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가 기원전 400년쯤에 활동한 것을 끝으로 아무런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함 없이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요, 그렇게 예수님 나실 때까지의 긴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영향 아래 있게 되죠. 알렉산더가 죽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큰 영토가 네 부장으로 나누는데 그중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속국, 그 제국의 속국이 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습니다. 물론 독립전쟁을 비롯한 어떤 많은 피를 흘리며 잠깐의 자유를 갖기도 하지만 결국 기원전 63년부터 그 유명한 어떤 나라죠? 로마. 모든 법은 로마로부터 이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오늘 본문, 이 복음서의 시대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저들의 지금 현실과 오늘입니다. 지금 어떤 수준, 어떤 입장, 어떤 처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한번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 성경인데요, 이 신약 말씀을 조금 다른 이해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이 신약의 시대는 구약의 그 오랜 실패와 잘못의 문을 닫고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신약만 가지고 있지 않죠? 모두 가지고 있죠? 구약과 신약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구약의 신앙, 구약의 역사, 구약의 전통과
같은 선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라는 책은 그 기록 목적 자체가 사실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걸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도록 하는 것에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이렇게 어떤 인스턴트 음식과 같이 우리의 그때그때마다의 허기를 바로바로 달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지 않고 오히려 구약과 신약이 무엇을 향한 기록이었는지 이걸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은 기록 목적 또한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는 로마의 고위 관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 기독교적인 어떤 전통과 이해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 이 편지가 써져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도리어 이 누가복음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치는 정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시간, 모든 역사, 우리 모든 현실 안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구약적 전통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복음서나 예수님보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로 복음서가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곧 요한의 아버지가 될 이름이 뭐였죠? 사가랴.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이 본문의 설명대로 하자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요. 그저 자기의 순서를 따라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러 성전에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 현실은 이런 어떤 규례대로 성실하게 그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신앙적 분위기라고 한다면 제사 제도는 지켜지고 있고 율법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는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역사,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이 참 불만스러운 것들이었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전통들은 저들에게 커다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때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되게 어려운 때요. 왜냐하면요, 저들의 삶 속에 이 신앙적인 답을 가지고서는 저들의 현실의 어떤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충분히 괴로웠으니까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지, 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과 분위기 자체가 충분히 저들에겐 괴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싹을 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요. 역사가 뭐죠? 역사가 뭐예요? 뭐 본질적인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역사라고 할 때 사실 오늘날 역사학자들도 사실 답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역사가 뭐야? 사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꺼내놓지 못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이해는 역사는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 다 우연, 자연, 역사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는 만약이 없어요. 역사에는 부정할 수 없죠. 역사에는 의지나 목적이 없어요. 딱히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시간으로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시간,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한 기간, 그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물론 정의 내리기는 쉬워요. 하나님의 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 처음부터 신정국가로 부름받아 특별히 성별된 성민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을까요? 지금 이 누가복음의 시작 시점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현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이시며 우리 민족을 특별히 먼저 불러내셔서 그 큰 기적과 애정으로 간섭하셨다면, 진짜 곳곳에서 간섭하고 계시다면 왜 지금 우리의 역사와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각자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을 만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냥 들은 것,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것만으로는 그렇게 아는 것은 전부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그의 공생애를 사시고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그 시간 속에서 가장 가깝게 예수님과 마주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헛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배신하고 결국 모두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도망쳤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어떻게 여인들이 믿고 있는 그 부활 소식을 제자들은 믿으려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또 직접 만나서 또 놀라고, 그동안 자신들이 모셨던, 따랐던,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와는 많이 달랐던 예수님에 대한 사실에 사실 제자들은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로소 그 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도 않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함께했던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 놀라워요.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성령의 능력이 바울에게 더 뜨겁게 임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한번 보고 들으면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그냥 내가 노트에 잘 받아줬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겪어봐야 알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치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삶, 이 역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든 시선을 그분께 향할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게 뭔 말인지, 뭔 말인데요 그게? 그게 뭔지, 진짜 전능하시긴 한 건지, 이 궁극적인 권세와 권위가 진짜 누구에게 있는지, 이걸 우리의 존재와 삶에 담아내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고 어떤 신앙의 열심만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길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여러 경우 여러 시간 동안 겪어봐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이해하던 것을 그 사람과 함께 겪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던,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정리하던 것을 덜어내고 정돈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가지게 되고 형성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과 많은 정보와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그냥 같이 산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을 나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불변하는 이 약속 속에서 그것을 위협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이 생생한 현실 속에서 겪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신,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이기적인 요구 같은 것들에 맞물려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떤 심정에 있었을까? 그들은 어떤 현실 속에서 구원자 되신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갈급했을까? 우리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비슷하게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다 만났고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는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결정, 선택, 그 인생의 방향을 잡도록 다 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현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고 뭐가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재준아, 그 이유는 내 믿음과 내 소망만으로는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현실을 완벽하게 극복하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소망과 그 복이 내가 바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정리하고 있고 내가 소원하는 그것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라면 어떤 거여야죠? 우리 한숨 쉬며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지?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의 첫 시작, 오늘 본문의 내용식으로 하자면 아까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만 끌고 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막 돈을 들이고 열정을 바치는 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다 포기와 우리의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이 약속하시고 시작하신 역사를 신실하게 끌고 가고 계심을 드러내시는 증거로 하나님이 싹을 틔우십니다. 400년의 시간을 뚫고 한 사람의 그 예배자의 인생과 삶 안에 하나님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십니다. 간절함이 기초가 아니라요,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나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기에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구나 어떤 생물학적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인격적인 자녀의 항복과 순종을 받아내시기까지 기꺼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와 밀고 당기며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적으로 변하지 않고 뭘로 변한다고요? 사랑으로 변한대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뭐 하라고 그러면 다 안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해해주고 용납할 때 해봐야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예요. 이 말놀이가 아닌 거예요. 정답으로 변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밖에 없습니다. 값을 넣고 출력을 기다리면 될 뿐이며 안 나오면 고장났다고 갖다 버리거나 고치면 될 일입니다. 정답으로 변하는 것은 기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생명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다시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여전히 죄악 한가운데 있는 이 땅 한가운데 기꺼이 아기로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치 않는 삶의 과정을 입고 성육신하여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일하지 않으시고요. 아기로부터 출생, 과정, 모함, 오해, 배신, 일생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받아내시기 위해 우리 또한 저 하늘의 신이 감히 우리 얼굴도 못 봐요. 하나님, 여러분 얼굴 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 얼굴 아무도 못 봐요. 초월적인 조물주께서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고 우리와 나 같은 것과 마음을 합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님 되시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짓밟힌 장미꽃처럼 여기시기를 기꺼이 즐겨하시며 내려오셔서 여전히 죄악 한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 과정, 시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그분이 길을 함께 걸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참 무섭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거대한 축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축의 중심에는 언제나 경쟁이 자리합니다. 우리 살아남아야 해요. 먹고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정하기도 해야 하고요, 악착 같아지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간성조차 포기하고 내려놓아 버리게 만드는 자리가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무대,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세상의 권세와 위협이 가장 강력한 권위이거나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기고 순종하신 것,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 즉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완성하시기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한 인생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가치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서로 타협할 수 없게 되는 도전과 시험을 마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사가 내 소원처럼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전 인생을 통틀어 고백하고 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삶은 투자가 아닙니다. 보상을 위한 애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묶이죠? 내 이해관계 안에 묶인 나의 세상이 아니라 사람 관계를 대하고 마주하는 것이 내 세상, 내 이해관계에 묶여있는 소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뜻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렇게 사람을 마주하고 삶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위협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꺼이 당신의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죄인 된 인간의 모든 반항, 모든 배신, 모든 방황, 모든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절정,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실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죄악 앞에서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 약속대로의 시작, 그리고 독생자로 태어나심으로 인해 선언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춰보지 않으셨고 멈추지 않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 그분의 생애 안에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결과가 아니라 유일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안에도 함께 담아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그 길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다시 살리고 일으키시는 그 유일한 자리로 우리도 함께 서서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5,000년인지 정확히 않지만 우리가 외적의 침입 아래서 고생했던 건 딱 두 번이잖아요. 몽고족 침입과 일제치하 36년. 근데 우리는 그 36년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전체 역사의 99%에 해당하는 시간들을 남의 나라 종살이 하는데 빼앗겼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저 구약 성경 사사기 이후가 증명하듯이 80년, 20년, 40년 계속해서 남의 나라 적의 치하 속에 들어갑니다. 미디안, 블레셋, 아말렉, 암몬, 요압, 모압, 그 다음에 아수르,
드디어 바벨론에게 완전 망해서 70년 잠시 해방됐다가 로마에 다시 속국 정도가 아니라 갈갈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방황합니다. 나치 아래서 러시아 아래서까지 고통당했던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저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왜 저들은 그런 시간을 꼭 지나보내야만 했습니까? 사실 저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저들에게 베푸셨는지를 저들의 인생과 역사 속에 저들은 배우고 담아냈지만 저들의 입과 저들의 걸음과 저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우상을 섬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던 걸까요? 좋은 예배, 좋은 설교자, 좋은 교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여러분 이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전한 권위, 이 정경, 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캐캐묵어 있던 저 구석에 꽂혀져 있던 성경책을 꺼내시고요, 여러분 감상적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모든 이어폰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세상의 현실 한복판에서 생존만이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위로받고 치료받는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지기 전엔 우린 살 수 없습니다. 인간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상처난 곳을 연고 발라주는 것으로는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에 갈급할 수 있는,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 앞에 내 마음을 깨트려 내올 수 있는, 여러분의 항유옥합 하나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팀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도, 이 예배의 어떠한 부분을 잘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도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면,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과 조건과 배경 안에 우리를 묶어두셨다면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이 시대와 현실을 위로하며 공감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참된 예수님 닮은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논쟁을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무너지고 후퇴하는 것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주신 말씀 아래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들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모두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밝히 구별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낙오되지 않고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기꺼이 순복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하고 따뜻한 손길을 아버지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나사렛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기를 십자가에서 말살하려 했지만 주님의 봄은 소멸하지 않고 말씀되어 바람으로 온 세상으로 분다. 봄바람 같은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면 죽은 지팡이 같던 인생에 봄꽃 같은 부활이 찾아온다. 그렇게 우리는 봄이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의 계절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추위와 더위를 맞이하며 언제 우리의 인생에 봄 같은 날이 찾아올까?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시간인 것 같은 이 과정들 속에 막연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겨울을 뚫고 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작은 것에도 충성하며 작은 소자에게도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